우리 지난주 부활주일로 드려졌습니다. 부활주일.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을 지자들이 믿지 않았었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들어도 3번 정도 그렇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난 너희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포기하시고 다른 제자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길 못 알아듣고 또 믿지 못하는 이런 자들에게 큰 그 엄청난 사명을 맡기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죠? 그 후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계속해서 16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이지만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함께 지난주와 함께 보려고 합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볼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5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다 같이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엄청난 사명을 맡기시고 나서 복음을 전파될 때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 부활절 우리가 전부터 계속 보았던 사도행전의 말씀, 이 말씀과 같이 연결을 좀 시켜보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그 약속으로 기다립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나서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나타나자마자 첫 번째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핍박을 하고 있다가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핍박 가운데 흩어지는 자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다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방인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착한 일을 계획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자. 거기서 2명이 뽑히죠. 바로 바나바와 이 바울이라는 이 사울을 뽑아서 보내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아직 의심이 있고 아직 잘 모르겠지만은 아직 신앙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 않는 자지만 그를 보내고, 함께 바나바라는 사람은 교회에서 중직자 중에 중직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을 함께 짝으로 붙여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도가 이제 선교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으로 함께 연결이 되겠죠. 마가복음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일어났던 일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두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복음을 전하는 곳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붙들고 가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전파하는 곳곳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정을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면 할수록 가정에서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거나 전혀 움직임이 없는 가족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는커녕 찔러도 피 한 방울이 안 날 것 같은 그런 차가운 시선을 느끼면서 힘이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표적과 기사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복음 전파는 오늘 이 말씀과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쉽겠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가 딱 일어난다면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가족 중에서 내 와이프가 또는 내 남편이 안 믿어. 그런 게 어딨어? 벙어리가 될지어다. 이랬더니 벙어리가 딱 돼버렸어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믿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표적과 기사는 일어나지 않고 벙어리가 될지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신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 가운데 가장 우리가 중심적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기다리면서 또는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포기는 안 했지만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점점 생각을 안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들어가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다시 붙들고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 자에 대해서 여전히 일어나는 일들은 역경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오늘 14장 1절부터 또 역경이 일어납니다. 우리 1절부터 볼까요?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제자들이 도착한 곳을 이고니온이라고 합니다. 이고니온은 해발 1100m 정도 되는 곳으로 지금의 터키의 콘야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콘야. 지도를 제가 찾아왔어요. 지도를 보시면 안탈리아가 밑에 동그라미 보이시죠? 안탈리아 위쪽에 안쪽으로 터키죠. 터키 안탈리아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위쪽에 동그라미에 코냐, 이고니온이 지금의 코니아입니다. 좀 더 확대된 두 번째 지도를 보면은 지난번에 키프로스를 얘기했죠. 키프로스 위쪽에 보면 안탈리아, 그 안에 위에 코니아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함께 가고자 한다라는 의지가 들어있겠죠. 저에게 어떤 분이 연락 왔어요. 목사님, 저 키프로스예요. 키프로스 왔더니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러면 코니아로 가실라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유럽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성지순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고니온 제자들이 함께, 그러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라고 한국말은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해석해 보면 조금 다릅니다.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은 항상이 아니라 항상 하던 대로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은 항상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했습니다. 늘 전하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늘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유대인에게 전해졌을 때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합니다. 많은 자들이 복음을 믿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런 자만이 아니라 적대적으로 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겠죠.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런데 보면은 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안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이 못 믿게 바로 악감을 품게 합니다. 이방인들이 못 믿게 악감을 품게 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유대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통해서 누가는 이 세 가지의 표현법을 오늘 본문 말씀에 적어둡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 다른 사람을 선동한 자, 악감을 품게 한 자라고 해서 모두가 불순종과 죄를 묘사하는 단어들을 쓰게 됩니다. 바로 복음 전파에 방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선동해서 그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악감을 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남을 해하기 위해서 마음에 도끼를 품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안 좋죠, 그죠? 이걸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늘 복음을 전하는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더니 많은 사람이 믿긴 했지만 그 중에서 어떤 유대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저 바울과 바나바를 바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악감을 품게 했다.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을 비난하고 핍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안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가 만들어져서 핍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두 부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정확하게 탁 나눠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음이 그의 방주가 돼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본문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그걸 넘어서 도끼를 품고 그를 해하려고 하는 협박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대단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선교를 하러 갔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이 이루어지니까 아이고 여기는 아닌갑다라고 해서 좀 더 쉬운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자마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더 오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담대히 말합니다. 다르죠, 그죠? 원래는 격렬한 반대와 핍박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떠났다라고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왜 바나바와 사울은 핍박이 시작되자마자 떠나지 아니하고 더 오래 거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사도니까, 예수님을 봤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봤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또는 이거 장로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또는 그분은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남다른 감사가 있고 특심, 열심히 있어서 그런 핍박 가운데 더 열심히 했겠죠 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는지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 복음을 전할 맛이 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죠? 바나바와 사울은 복음을 전했을 때 반대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지만 그 안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으니까 아이고 포기할 필요도 없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원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표적과 기사가 왜 일어났을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있나 하면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표적과 기사는 무엇을 위해 존재했었나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표적과 기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성경이 쓰여지지 않은 시대예요.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의 확증을 통해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일어남으로써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라는 것에 확신을 얻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지금 이 시대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완벽하고 완전하고 더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더할 것이 없는데 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그러면 성경은 미완성된 것이고 성경으로 완전하지 않고 우리는 성경을 쫓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쫓아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성경적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은 전파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성경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구약이잖아요. 신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면서 맞다, 그것이 맞다라고 확증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은 표적과 기사를 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노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족된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러면 표적과 기사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열심이 더 낫다라는 것도 아니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냈던 이유는 표적과 기사는 그 말씀에 대한 확증일 뿐이었고 이들이 열심히 했던 것은 다른 이유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열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로 요약해서 말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빗들면서 사도 바울이 충성을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그 고린도 교회의 환경이 있었어요. 서로 많이 갈라져 있고 서로 패가 나눠서 많이 싸우던 중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자 사람들은 탈진이 되게 되고 내가 굳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해서 하나님이 맡기셨던 그 일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사단이 그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공동체에 맡겨주시고 개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들은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를 두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비밀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운행하시고 진행하시는 경륜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들은 어떤 아무리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서도 그 뒤를 봤을 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께서 당연히 피조물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스스로 뭔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 경륜을 우리가 안다면 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오묘한 진리, 오묘한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고 하기 싫다라는 감정적이고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에 충성할 뿐이지 이것을 내 생각으로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논한 다음에 이것을 할까 말까를 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되겠죠. 아무리 역경이 있다고 해도 이것을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나에게 맡기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시고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이것을 내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논해서는 안 됩니다. 맡기셨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충성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교회 일도 똑같습니다. 두 사도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버틸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특별한 어떤 내 열심이나 다짐이나 뭐 기적이나 뭐 정신력이나 그런 모든 기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내가 드러내며 그것에 대한 중요성으로 내 중심을 두고 가게 됩니다. 이 중심을 여기에 두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나 하면 내 자존심과 내가 수모를 당하고 내가 음부에 처하는, 무시를 당하는데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팔더라도 내 이름을 위해서 서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가정과 학업과 일터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맡기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라나며 닮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굳건하게 계속해서 서가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입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죽음의 잔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잔을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지기 싫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고 순종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으셔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순종하며 충성하겠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내가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마음대로 걸어갈 테니까 주의 길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께서 있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야, 그쪽은 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념이나 용기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단과 결단을 거듭한다고 해도 이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고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배짱을 둔다고 해서도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에 정확히 우리가 기초를 두어야 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도할게요.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5절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악감을 품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그 도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 유대인과 그 관리인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재판을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들은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 도시의 평화를 구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와서 똥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돌로 쳐서 이제는 없애버리는 일 진행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그들은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몰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위기 가운데 도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죽여서 살았더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목숨이 위태로울 때 도망을 하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고니온 아우 내가 치가 떨리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들의 그 순례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길 가운데 돌아가는 길에 훗날에 다시 이고니온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그곳을 떠나 있지만 계속해서 그곳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든 자 바울과 바나바의 짧은 시간이지만 전도의 여정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고니온을 봤지만 그가 쫓겨난 루스드라와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돼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여정 지도를 하나하나 그려내게 됩니다.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이 유럽 땅이 복음화가 되게 됩니다. 핍박이 있어도 어떤 때는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복음을 더 담대히 전했었고 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제는 처하며 법적인 규제가 이제 시작되자 그 자리를 떠나 있는 그 작은 도시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훗날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앞에 이제 섰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뭐 학생들의 입시가 진행이 되고 또 시험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취업도
있기도 있죠. 학교에 입학이 안 된다고 해서, 또 원하는 일들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또는 직장에서 내가 요구하는 포지션은 여기인데 자꾸 회사에서는 이쪽으로 떠밀려 가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되돌아보면서 한순간 또 하나님의 경륜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여러분의 맡겨진 그 일들 가운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참된 순종과 충성된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이제 결단을 합시다. 찬양합시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맡기시고 끝내실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길을 고집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너가 가는 그 길이 바로 나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걸어가야 될 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진리의 길 되신 주님과 함께 하심을 단 한순간도 놓지 마시고 하늘을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배자의 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그 예배의 순간순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